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하나 둘 셋.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금요 8시 30분 평신도 자비령 전문인 선교사 훈련 메시지 훈련으로 시작하는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별과 참된 선별에 대한, 특별히 참된 연합의 의미가 무엇이며 참된 구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종교다원주의로 하나가 되고 있는 잘못된 연합으로 가고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와 특별히 종교적인 메시지가 섞여 있는 시대에, 특별히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모였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마다 우리 평신도들이 자비력하며 평신도들이 사실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자기 분야의 전문의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도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송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미얀마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미얀마 군부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쿠데타가 빨리 해결되어져서 미얀마가 동남아시아와 당대 세계문화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증언하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셨고 또 미국과 또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과 모슬렘권을 살리기 위해 터키, 특히 중국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미얀마가 지금 쿠데타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빨리 쿠데타가 정리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특히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매튜 목사님과 데프니 자매와 5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또 교회들이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코로나19 시간표를 향한 하나님이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향한 경고와 메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참된 복음을 들고 참된 전도운동이 시작되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코로나19 시간표를 거쳐가며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국가에 참된 복음이 증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전세계에 영향력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로마와 같은 미국을 선택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두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해 터키를 두고 기도합니다.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쿠데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200여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미얀마를 두고 기도합니다. 저희들과 연결돼서 복음 전하고 있는 매튜 목사님과 데프니 자매와 5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그 교회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배후의 역사는 흑암세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미얀마가 동남아시아 복음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쿠데타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정말로 속히 이 복음이 빨리 전 세계로 증언되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502장입니다. 제가 코드를 잘못 맞춰서 너무 낮죠. 죄송합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 아침 시간이라 목이 잠겨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힘차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로
선교사님들과 후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200개 나라 가운데 물론 200개가 넘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나라로 기준하는 기준들이 다른데 약 200개가 넘는 나라에 한 55개 나라의 중요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교육자들을 저희들과 붙여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코로나19 시간표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들을 더해달라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과 제자들과 교회를 두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준 이유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동력자로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며 함께 200개 나라를 밟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바라보며 특별히 아버지는 55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코로나19 시간표에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이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강체를 먹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당대 세계모의 완성을 위한 동력자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함께 손을 붙잡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응답이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가 전도 자체가 응답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결론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냥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후대들이 빨리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시간표가 본격화되도록 2021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빛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환호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정금영 안수 집사님, 또 이유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또 손희성 권사님, 아비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참된 힘과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환호들을 두고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환호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금영 수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이우선 집사님, 아빈이 그리고 손희성 권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강철을 먹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 가운데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질병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메시지와 간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은혜가 공급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통일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특별히 한국의 각 지역마다 깃발 들고 계시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사인과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코로나19 시간표를 완전히 넘어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특별히 오늘 금요 8시 30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평신도 자비량 전문의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메시지와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평신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성경에 있었던 70인 제자처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맡은 현장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할 수 있는 정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깃발 들고 있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마다 사인과 은혜를 주시며,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굴라의 집이 고린도의 교회로, 사도 바울의 새 집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준 것처럼 정말로 깃발 들고 있는 지역마다 정말로 복음만 전하는 참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령과 열고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정말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사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참된 연합과 참된 구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또한 종교다원주의와 통합주의와는 연합할 수 없는 절대적 이유와 오직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서 연합할 참된 이유와 내용을 주셔서 순수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의 핵심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복음을 말하고 성경의 전도를 하며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노아 홍수 때처럼 폐역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바벨탑을 쌓고 있는 때에 성경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덮도록 저희들에게 성경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현실 속에서도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복음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박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 원색적인 근본 신앙을 지키며 말하고 우리 구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시고 성경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고 누리며 모든 족속 선함만민 땅끝까지 200여 개 나라와 2000여 미전도 부족국가에 성경대로 전파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원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후대를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으로 세우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 함께 누리며 뛸 수 있도록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와 예수사랑교회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모든 교회와 선교 현장과 각 나라와 각 지역 중직자들에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 시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계시해 주신 자들에게 성취시켜 주셔서
온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며 그 끝을 볼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지말에 저희들이 세계 열방의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성령의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시고 각 지역과 각 나라의 깃발 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발걸음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밭을 비춰 주옵시며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어 주옵시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건강과 성경에 약속하신 경제를 부어주시사 마음껏 생명 살리는 일에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국 서울 예수사랑교회와 미국 워싱턴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중심으로 유대를 살릴 이스라엘과 모슬렘권을 살릴 터키와 중국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그리스의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미국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비영리 단체 법적 설립과 버지니아주 워싱턴의 지속적인 현장 사역을 통하여 미국 52개주와 세계 열방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함께 예배드릴 교회가 설립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목사님에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하여 앞당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영역, 지력, 체력, 경계력, 인력을 붙여주셔서 주님 오시는 시간표가 앞당겨지도록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깊이 계시되게 하사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을 얻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화를 앞당기는 영적 지도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계신 질병을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시편 104편 1절 3절에 치유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시켜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완전하게 치유와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2000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완전히 승리하사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원래는 9장 1절부터 33절 9장 전체입니다만은 너무 길기 때문에 9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김윤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좀 봉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평신도들이 자비량하며 전문인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언약 메시지 두 번째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을 이루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금요일마다 평신도 자비랑 전문인 선교사 훈련 메시지들을 하는데 15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7가지 주제로 메시지를 하죠. 현장에 대한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 전도에 대한 메시지, 기도에 대한 메시지, 제자에 대한 메시지, 교회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언약에 대한 메시지인데 한 바퀴를 돌고 이제 두 번째 언약 메시지인데요. 오늘 제목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을 이루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좀 지난주부터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하고 겹치기 때문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커버넌트라고도 하고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가르다, 쪼개다. 그래서 갈라진다, 쪼갠다라는 것 자체가 언약인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는, 지난 주간에 창세기 11장에 참된 연합과 참된 구별이라는 제목인데 죄악된 현장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분리시켜내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하신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십자가에 아까 전도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 구약시대 때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일시적으로 만나고 또 버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 해결, 그래서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제사로, 그것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온 적이 없다.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계속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참된 왕. 그래서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놓이고 사단에게 종로로 다니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이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이미 성취하신 언약은 누리면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직 성취하실 언약이 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고 나야 주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성경의 복음이라는 게 왜 그냥 복음이라 안 하고 성경의 복음이라고 강조를 하냐면, 목회자들이 말하는 복음 속에는 이미 목회자들의 목회 의도나 보수적인 색깔을 집어넣은 복음이든 진보적인 색깔을 집어넣은 복음이든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요,
어떤 교리나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을 너무 변질시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 뭐 죄성수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런 기복주의적인 것은 복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밝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성취하신 언약은 누리면 되고, 성취하신 언약은 방향 맞추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좀 이 언약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신 고려파에서 저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장로교회,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인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감리교 쪽이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걸 굉장히 더 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칼빈주의가 맞냐, 알미니안주의가 맞냐, 장로교회가 맞냐, 감리교회가 맞냐? 제가 볼 때는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성경이 맞아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보수교단에서 강조하는 포커스 때문에 약화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 좀 진보적인 감리교단에서 강조하는 것 때문에 또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용은 보수적으로 고수를 하고 방법적으로는 진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항상 믿음이냐 행위냐,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인 거냐, 행함이 없으면 죽는 거라는데 인간이 결국은 행해야 되지 않냐, 이게 두 개가 대립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 행함은 하나예요. 처음부터 한 덩어리입니다. 또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대립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안 어려운 건데요. 조직신학은 뭐냐, 그 성경을 갖다가 막 읽어가다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버리잖아요. 자기 생각도.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냥 사람인 것처럼 표현된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치우쳐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틀을 잡아주고 뼈대를 잡아주고 울타리를 잡아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신론부터 뭐 종말론까지의 그 메시지의 틀을 잡아준 게 신학입니다. 근데 그 신학 중에서도 조직신학은 하나님은 영원불변하다, 딱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딱 규정을 띄어서 답을 딱딱 내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학이 사실은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좀 명쾌해요. 선명해요. 딱 선을 딱딱딱딱 그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조직신학이 맞냐? 맞는 부분인데 이게 설명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이 나왔냐? 성경신학인데, 성경신학자들은 조직신학자처럼 당신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은 안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신학자하고 성경신학자하고는 갈등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은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럼 조직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뒤에 보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시건치 않는다 그랬는데 함께 안 한다 그랬는데 왜 또 함께 하냐. 그리고 성경,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이 명쾌하게 선명하게 드러낸 것은 선명하게 말하고, 희미하게 해놓은 것은 희미하게 말해야 돼요. 때와 시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돼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모든 주권을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뒀거든요. 예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때 알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놨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따져서 성경 연대를 계산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담임 선교처럼 막 날짜를 정하려고 하다가 오류에 빠져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큰 두 개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 인간의 행함과 행위를 강조하는 자유의지, 이게 두 개 갈라져서 이게 맞다라고 막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게 맞다고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 아니냐, 입으로만 믿는 게 그게 구원받은 거냐, 행해야지.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은데 네가 아무리 행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막 이거 두 개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것만 계속, 요쪽은 하나도 말 안 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제가 뭐 제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그 정인인가 그 아이를 밟아서 죽인 그 여자가 목사님 딸이,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당신들이 나를 정죄하느냐, 그럴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죠. 옛날에 그 영화에서도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죽인 사람의 가족들한테는 회개도 안 하는, 그러면서 또 어떤 여검사 성추행 해가지고 막 이랬던 분이 무슨 큰 교회에서 막 간증하면서 자기는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는 한 번도 사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기는 일방적으로 저렇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아예 막 그 이빨을 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가정적이고 성경 구절 몇 개를 딱 치고는 자기는 완전히 해방받았다라고 상황윤리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독교 저 같은 목회자들 막 욕을 하죠. 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 부분에서 욕은 좀 덜 먹죠. 행하고 진실하고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도 결국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답을 조금 찾아야 될 것입니다. 보수가 맞냐 진보가 맞냐, 그 싸움 말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성경이 맞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 믿음 안에는 행할 수밖에 없는, 믿음 속에는 행할 수밖에 없는 게 들어있어요. 행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안 믿으면서 무슨 헌금을 갖다가 1000번째 드리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선적인 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요즘은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시대가 됐냐?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 실제 삶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믿음의 내용은 말 안 하고 행함을 자꾸 강조하니까, 아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얻어야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모르면서 믿음은 없는데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 것 같다고 하다가 이렇게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되는 게 없냐고 교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교회도 짓고 했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렸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뭘 믿는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도 틀린 것이라는 거죠.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꾸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비슷한 게 지금 하나님 절대주권과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면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 아들이 막 인터넷 게임에 미쳐가지고 막 공부도 안 하고 인터넷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인터넷 게임 빠져가 살면 되겠냐, 이제 그만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해라. 그러니까 딱 갑자기 엄마 째려면서,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절대주권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공부해야 될 사람이라면 어느 날 내가 이 하고 있는 게임이 재미없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깨닫는 시간표를 하나님 만들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자유의지는 게임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절대주권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애들은 성경책 가지고 요 자크 있는 데가 좀 아파요. 이걸로 다른 책으로 말고 성경 가지고 입을 계속 때려야 돼요. 피날 때까지. 말장난을 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너무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주로 이런 애들이 모태신앙이나 중직자들 자녀가 많은데, 이거 이상한 어떤 믿음, 이상한 신앙생활의 형태가 나타나 버린 거죠. 이 두 개를 반반씩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반을 말하고 자유의지를 반을 말해가 이걸 더해서 말해야 되냐? 틀렸습니다.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 자유의지가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되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이건 합리주의적인 믿음. 그것도 틀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게 움직여지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을 좀 빠르게 한번 보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해야 한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그게 뭐냐? 지금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는데 선택받은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도리어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